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다 승리하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쉽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서 더욱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진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왕국과 어둠의 세력 간의 근본적인 대립으로 확장되어지는 영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단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겸손의 능력.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동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마귀에게 대체로 눌리거나 묶이거나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능동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나가야 한다. 그래야 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은 영적 승리의 핵심이고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영적인 권능과 보호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승리의 놀라운 비밀들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고 또한 저항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우리가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먼저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기 낮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깊은 영적인 자세를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인정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스스로 높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 주셨다. 이게 자기의 기본 자세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구절은 겸손의 본질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영적인 장벽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중요성은 단순히 덕목을 넘어서 영적인 성장과 아주 직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재물의 복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영광은 존귀를 받는 거잖아요. 권세와 권력과 이름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적극적인 영적인 자세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있는 것이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능력은 더 커진 것은 없고 가진 것이 더 많아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교인 숫자가 그때보다 2배, 3배, 4배로 더 부흥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도망가고 싶은 모습이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문제는요,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것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능력 있을 때 하면 그게 내가 하는 거냐 네가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큰 부자가 나서 하면 그게 내가 하는 거냐 그놈이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확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아도 어떤 큰 인물이 만들어 갔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는 안 돼. 딱 막으셨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준비도 다 해놓았으니까 이제 가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너는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만들어지면 성전을 짓고 나도 축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은 영적 성장을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열려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분별력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우리 당대에 지어야만 앞으로 이 지역과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여질 것 같은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절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왜 걱정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 가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은 전무했습니다.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운행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갈려져 있기도 하고 또한 큰 어려움과 또 이 사막의 고난들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여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셨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늘 다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능력에 자신을 열어놓는 영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이 개인의 영적인 개인적 삶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관계를 파괴하고 영적인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가끔씩은 다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투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말이 안 통하면 소리가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말이 먹혀들지 않는다 싶으면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소리를 크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게 크면 클수록 교만의 모습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은 자기 생각이 크면 클수록 다툼과 허영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저분이 신앙이 더 좋다라고 여겨야 그가 겸손한 것이지 그게 틀렸어. 그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것은 그는 이미 교만의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영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더욱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겸손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계획에는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 성도들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의 전략은 너무너무 교묘하고 다변적입니다. 마귀의 가장 교활한 전략은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공격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의심. 이게 진짜 될까? 이게 믿어질까? 우리 능력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이게 또 헛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 염려, 걱정, 의심, 그리고 두려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죄책감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마귀가 공략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첫째는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렇게 신앙해서 그게 되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가 외부에서 공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나는 교회 속에서 이건 아니야.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자꾸 만들어 가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관계를 자꾸 와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떨어지거나 부서지게 하거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자꾸 소원되거나 어려워지는 것으로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항상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잘할 때는 누구나가 좋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충돌이 되어지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그만 관계가 뒤틀려 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공략 중에 두 번째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공격을 한다면 두 번째는 관계가 어려워지도록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장 가까웠던 신앙의 동지들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도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마귀의 공격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영적인 열정이 자꾸 소멸되어집니다. 신앙의 뜨거움은 식어지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져 있죠. 이러한 영적 공격을 받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또 꼭 기도를 해야 되냐? 사순절인데 새벽기도 꼭 가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면 되지.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전략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마귀의 오히려 큰 발판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요 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가장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자리는 보통 성가대니까 성가대에 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들과 딱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교회를 흔들고 교회 자체를 움직여가는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요,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데 그 역할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대응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평소에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작정을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이미 공략을 당한 겁니다. 공략을 당한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를 한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원래부터 하루에 1시간은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자리를 탁 앉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시계를 딱 보면 1분이 안 넘어요. 안 해보셨구나. 1분이 안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미 막혀져 있어서 기도를 한다고 애를 써도 1분이 못 넘어간다니까요. 1분이 안 돼요. 실험을 해보십시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시계를 가지고 초시계를 탁 눌러놓고 딱 해보면 1시간 한 것 같은데 시계 딱 보면 1분. 아마 다음 주에 간증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1분밖에 못했다고. 이 악한 어둠의 영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체성, 의심, 불안 이런 것을 가득하게 해서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공략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전에 엎드리든지 교회에서 와서 하든지 시계를 딱 가지고 처음부터 1시간 한다고 작정도 하지 마세요. 10분만 해도 훌륭하게 하는 것입니다. 10분만 해도. 그래서 10분 정해놓고 딱 알람 맞춰놓고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10분 하든지 목사님 이름을 10분 부르든지 지평교회를 10분 하든지 지평교회 이렇게만 10분 하든지 10분을 채워보십시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이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살펴보는 훈련도 필요하고 소그룹으로 함께하는 훈련도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와 잘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친해져야 좋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과 관계가 더 좋아야 그래야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개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귀의 공격은 모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꼭 같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단순히 방어를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천지 안 돼라고만 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 하는데도 들어와 있거든요. 안 돼 하는데도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자주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 큰 흐름을 같이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늘 성경을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봄에는 구약을 하고 가을에는 신약을 해서 1년에 한 번씩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깨어있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영적인 방패와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리를 아예 깔아놓는 것하고 비슷해서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까? 1분 이상 기도가 안 됩니까? 이미 우리가 점령당한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할 가능성이 많아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와의 연결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서, 잠언서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기를 둘보다는 셋이 낫다. 하나는 무너지고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가 내 자리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생겨나는 것이 뭘까요? 죄책감. 죄책감이 자기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암보다도 더 무섭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점점 신앙이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은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신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평안의 복음에 신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취해야 영적인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면 이미 그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또 금요일이 됐네. 이 말이 엄청나게 다르죠.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되는데 또 주일이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모습이 저절로 말로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다 수준이 높아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해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 탁 들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서 마귀에게 자리를 깔아준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내가 마음에 그렇게 먹고 있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찾아와요. 경험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말로 안 했는데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찾아온다니까요. 어둠의 영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면 마귀는 당연히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영적 생명의 근본입니다. 오늘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호적이며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어도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 사순절 기간입니다.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교회에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목사가 출석을 부르고 붙이고 하면 눈도장 찍으러 오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안 하고 싶었어요. 다 출석을 부르고 이런 건 정말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그냥 교회 좀 와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한 번씩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첫 번째 핵심 방법은 진실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인데 우리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드러내는 영적 소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자주 홀로 기도하신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의 핵심은 솔직함과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 안 해도 아마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1분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려고 오늘 30분을 기도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1분도 안 넘어가네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1분도 안 넘어가네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형편과 환경과 지금 생각과 이런 것을 솔직하게 소리내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두려움,
소망을 예수님 앞에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시로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자주 사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이 몇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무슨 시간요? 두 번째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슨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끔씩은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좋지만 근데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한 영성을 함양시키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구역의 모임에서도 예배하는 자리에 기쁘게 찾아가서 구역장이 하려고 하면 좀 박수 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구역장이 오늘 나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구역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구역장님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또 다른 사람 기도할 때도 또 다른 사람 기도할 때도 그렇게만 짧게 기도해도 구역 안에서 같이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구역이 훨씬 더 따뜻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의 동료가 옆에 없으면 순식간에 마귀의 발판이 되어져서 자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시험 드는 첫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충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못하면 뒤로 물러서 있어도 그만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인데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까지도 못하게 막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발판이 되어져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을 내려놓고 상대가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박수 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건 틀렸어. 이래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서로의 공동체를 세워주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봅시다. 그리고는 섬김의 삶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없으니까 구역 안에서도 구역원들을 좀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정직과 정의가 내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속임수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정의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비현실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곳은 전부 다 부흥했고 경제가 100배, 1000배로 성장되어졌던 것은 기독교는 감상적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맞추어서 나가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의 근본적인 승리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래야 더욱 큰 은혜가 임하고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진정한 영적 승리는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과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귀중한 말씀, 마귀는 대적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겸손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담대히 대적하고 이겨내어서 더욱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